인간은 누구나 편향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보고 듣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2012년 재테크, 연예계, 자기계발, 종교, 취미 등 각각의 관심 있는 5부류의 사람 30명씩을 선택하여 넓은 홀에서 30분간 대기시키면서 똑같은 스피커로 같은 소리로 5개의 스피커를 통해서 재테크, 연예계, 자기계발, 종교, 취미 각각의 부류에 따라 동일 시간 동안 같은 공간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 사람들은 자기가 관심 있는 종목만 기억하고 나머지 종목의 방송들은 전혀 기억을 못하고 듣지 못했다고 답을 합니다. 이 실험은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듣고 또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을 선별해 듣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것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무엇을 들으며 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0절부터 26절까지는 에서와 야곱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 27절, 28절까지는 서로 다른 두 형제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29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는 교활한 자 야곱 그리고 망령된 자 에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3절 말씀을 먼저 보면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더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우리 자칫하면 이 말씀은 태어나기 전부터 두 형제의 운명이 이미 결정해 놓았다는 식으로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이미 모든 사람의 운명을 결정해 놓으셨고 우리에게는 선택이 불가한 것이란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성향을 아시고 그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신 말씀인 것이지 그 사람의 운명을 이미 결정해 놓았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27절, 28절 말씀을 보면 형제의 성향과 부부의 편애로 만들어진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본문 말씀은 막연하게 부모가 서로 편애하여서 아이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커봤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과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그들이 거하는 천막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두인들의 텐트를 보면 베두인들은 텐트 생활을 하면서 오후 5시 이전에는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텐트 아래에서 이들은 부모가 교육을 이 낮 시간 동안 텐트 아래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모든 교육과 부모의 정서적인 유산 상속은 바로 이 낮 시간 텐트 아래에서 이루어집니다. 2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리브가의 편애 때문이라고 생각하시기 전에 왜 에서와 야곱이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갖고 성장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한번 집중해 봅시다.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아버지 이삭이 전수하는 신앙 교육은 오직 텐트, 장막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조용한 성격, 평온하고 부드러운 성격의 야곱은 장막 아래에서 많은 양의 신앙 교육을 듣고 자라왔지만 에서는 텐트 밖에서의 삶의 지식과 경험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갑니다. 장자의 명분에 대한 두 형제의 엇갈린 반응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31절과 34절 말씀은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고 팔게 된 형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장자의 명분을 원했던 야곱의 태도 그리고 이를 부담스럽게 여겨왔던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에서의 태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운명이 갈리게 된 것이 단순 부모의 문제만이 아니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운명이 아닌 무엇을 보고 듣고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이들의 삶의 배경으로 나뉘게 되면서 이 형제의 태도는 정반대로 갈리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은 무엇에 노출되어 있었습니까? 그리고 에서는 어떤 삶에 노출되어 있었습니까? 결국 장막 안에서 조상과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자란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상속자로 살아가길 간절히 원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반대로 에서는 이를 탐탁치 않게 부담스럽게 여겨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창세기 23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가족묘를 위해서 막벨라 굴을 돈으로 사게 됩니다. 훗날 이 막벨라 가죽 묘실에는
에서와 그의 자녀들은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신앙의 명문가에서 에서가 신앙을 떠난 세상적인 삶을 살게 되었는지, 그리고 교활했지만 어떻게 동생 야곱이 믿음의 계보에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가족의 전통에 관심이 없고 세상적 지식과 강함에 집착했던 에서는 훗날 킹스하이웨이, 왕의 대로를 지키는 용병으로서 그의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과 가족의 전통에 집착했던 야곱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믿음의 계보를 잇게 됩니다. 왜 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게 되었고, 왜 야곱은 하나님의 족보 안에서 삶을 살았을까요? 바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들이 무엇을 듣고 자랐는지, 어떤 것에 얽매여 살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듣고 열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과 변함없는 은혜와 평안이라면, 우리의 신앙이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실 천국 하나님의 통치였다면, 이 땅의 모든 기독교인들은 세상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똑같은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성도들 각각의 삶이 누구의 말을 들으며 어떤 가치관에 얽매여 사는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생, 전혀 다른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게 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불의의 무기가 될 것인가, 의의 무기가 될 것인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도구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는 우리 성도가 선택하게 되는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듣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들으며 하나님의 통치와 천국의 소망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만족과 대중의 흐름을 듣고 떠내려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관심 있게 듣고 있는 소리는 우리를 지배하고 그러한 인생을 살도록 인도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듣고 무엇을 선택하며 또 어떻게 인생을 허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고귀한 다라짐이 되길 소망합니다. 녹슬어 버려지는 삶이 아니라 사용되어 달아진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